성경 말씀은 여러 번 교재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과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현재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도 좀 더 이익을 남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하고 혈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원들도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고 승진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는 우수한 것이 선이고 미덕입니다. 승자, 1등, 금메달을 딴 사람들만이 인정받고 숭배받는 사회입니다. 요사이 중고등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10대를 황폐하게 보내야만 합니다. 아무리 공부하기가 싫고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도 다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좀 더 지독한 학생들이 경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경쟁에서 이긴 학생들을 세상은 높여주고 칭찬하고 받들어줍니다. 그리고 패배자들은 좌절과 체념과 패배의식으로 살게 됩니다. 경쟁을 통해서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는 이 세상의 체제는 사람을 파괴하는 체제입니다. 이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누구도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을 이렇게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의 한 가지 특징은 비교의식입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비교하는 것이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비교해야지만이 우열을 가릴 수 있고 순위를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비교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여러 자녀들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구중하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다른 모범생들과 비교해서 학생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상사들이 다른 능력 있는 직원들과 비교하면서 후배 사원들을 구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사람들을 비교해서 그들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고 우열을 매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은 본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고안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 때 어떤 결과들이 발생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하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설명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비교의식은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순위를 매기 위해서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비교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우열을 매기고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평가하는 비교를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교의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나 사야 할 물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어떤 대학교나 학과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또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나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감당할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하는 사람인지, 적절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의 은사와 재능을 비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사람들을 비교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사람들의 우열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가 그 직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지 분별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비교의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비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을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고 가치를 정하고 우열을 가리는 그러한 비교를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교의식의 결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행해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낙심하게 되고 시기심이나 패배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우수하다고 생각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그 결과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패배의식이나 열등의식은 시기나 미움이나 분노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잠언 14장 30절의 뒷부분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교로 인한 그 시기심을 가지게 될 때 자신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육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인간관계에 파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어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사울 왕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많은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 즉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가인이 아벨과 비교해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나온 사례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생각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그 결과 시기심이나 패배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니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이 부유하거나 영리하거나 잘생겼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부유하거나 더 영리하거나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비교의식에서 파생하는 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세리와 자기를 구분하는 겁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종교적인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내세우면서 세리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들이 연합할지라도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비교의식을 가지게 될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재물을 많이 갖고 있거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나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서울대 학생들이 상담소에 와서 가장 많이 상담하는 내용이 열등감의 문제라고 합니다. 서울대학 들어갈 정도면 다 탁월한 학생들이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우수한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열등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동창회를 나갔다 온 후에 열등감과 무력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신보다 잘된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못났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많은 경우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람들의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제가 조금 후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다 다르게 독특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순위를 매길 수 없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사과와 배와 오렌지의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순위는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의식은 마치 상품의 순위를 매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순위를 매겨 그들을 차별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경쟁하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이기기 위한 경쟁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은 우리 자신과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비교의식 때문에 세상은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무시가 가득한 곳이 되어가고 그 결과 마귀는 이 세상을 쉽게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2번. 본래 하나님께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것이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대로 만드셨고 다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창조하실 때에 그 매일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다양한 종류의 천사들이 있지만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자신과 다른 천사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단지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천사들은 결코 서로에 대해 우열을 매기지 않고 서로 존귀하게 여깁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결코 비교의식이나 순위를 매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아름답고 독특한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귀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모든 인간은 크리스찬도 그렇고 넌 크리스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뜻을 위하여 지형을 받은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기묘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존귀하게 독특하게 귀한 사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에서도 천국에는 결코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자신들이 행한 것에 따라 천국에서의 상급이 다를 것이지만 상급이 다르다고 해서 상급이 적은 성도들이 무시당하거나 열등하게 취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귀하게 대접받고 서로에 대해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의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존재들이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비교의식이 없는 공동체임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교재 고린도전서 2장 12절하고 19절에서 27절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때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때 입혀주며 우리의 알지 못한 지체는 더 알고 없습니다. 그런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를 필요하고 우리의 몸에는 사지백체가 있고 약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위는 위대로, 각각의 세포는 세포대로 다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불필요한 세포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 한때 맹장이 필요 없다고 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고통이 없을 때 맹장을 제거하는 그러한 수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맹장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에게 젖꼭지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젖꼭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에게? 제가 어떤 유모책을 보니까 남자의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젖꼭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꼭지가 있어야지 남자의 가슴이 좀 멋있고, 또 젖꼭지가 있어야지 심장이나 그죠? 그 몸에 있는 내장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에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몸이 올바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지체들, 세포들 하나하나가 참으로 중요하고 각각의 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는 결코 서로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고 순위를 매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서로 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세계나 하늘나라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독특한 존재이고 각각 다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을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고 순위를 매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세상이 되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하고 비교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도록 부추겨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이 가득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그런 세상이 될 때 사탄이 손쉽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현대사회의 마귀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세 번째로 비교의식 버리기.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세상이나 천국에는 결코 비교의식이 없고, 비교의식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기 위해서 또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비교의식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우리가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볼로나 다른 사역자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누가 우승한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 전혀 경쟁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동력자를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비교의식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이 당연한 것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라는 게 깨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사이 사람들 안에는 비교의식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행복보다 상대적인 행복을 선택할 정도입니다. 한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에게 여러분 교재에 있는 A와 B 두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에 속하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A는 당신의 신체적 매력 점수는 6점인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평균 4점이다. B는
당신의 신체적 매력 점수가 8점인 반면에 훨씬 더 2점이 높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평균 10점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원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응답자의 75%가 B보다는 A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 개의 수재들이 모여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조사를 했더니 93%가 A를 선호했고 7%만 B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요사이 세상에 너무나 비교의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축복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오늘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비교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시작했고, 앞으로 제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인정하고 포할 기도를 통해서 그 비교의식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그 교재에 있는 선언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자식과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지 않겠다.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비교하지 않겠다.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비교하지 않겠다.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지 않겠다. 내 집안과 남의 집안을 비교하지 않겠다. 내 직업과 남의 직업을 비교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제사 지시 영과 제사들을 비교하여 그거를 평가하고 인을 매기는 일을 평가하지 않겠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비교나 경쟁이나 우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독특한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베소 2장 10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에 두 개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랑하노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과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무슨 남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이요 못된 제자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라는 민족이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민족, 거룩한 왕이요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정말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왕족들이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들이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DNA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정결한 신부이고 연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한 화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찮은 존재라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본래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농사를 할 수 있고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땅입니다. 의뢰해야 하는 땅입니다. 반면에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해야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님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최근에야 저에게 목사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은사나 능력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좀 목사로 부르시려면은 좀 목소리도 크고 말도 잘하고 좀 이렇게 해서 저를 부르시지. 우리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 가운데 언변은 형들이 훨씬 저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좀 더 탁월한 은사를 주지 않고 부르셨는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의 글자품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적과 축복을 행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존귀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결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독특하게 창조된 존귀한 분들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신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왕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왕족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예의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자이고 공주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구절을 쭉 인용했는데 우리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빌 존스 목사님의 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각자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절대로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승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축하하는 데 결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승리자입니다. 어떤 사람도 루저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게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성과만 남긴 사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칭찬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칭찬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달란트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특성과 장점과 흥미를 주셨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고 행복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넓게 보면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문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발명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왜 조영기 목사님처럼 사역하지 못했느냐? 너는 왜 빌리그람 목사처럼 사역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저를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원했던 이창규 목사의 모습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저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닮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으로 살면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현재로 만족하며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더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칭찬받기 위함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오면서 경쟁의식이, 비교의식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의식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옥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만든 사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하고 독특하게 창조되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결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에 최선을 다해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축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